다 읽지 않았지만 16장 전체가 본문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돌아가셔서 16장 전체를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8에서 10장까지는 그것을 운영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그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였던 거룩과 속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의 속죄일은 우리가 30절에서 읽은 것처럼 제사와 정결 예식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되지 못한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일상에서 제사와 정결 규례를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사람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리되지 못한 죄와 부정을 1년마다 대대적으로 처리하는 날을 두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들은 전체의 부분을 한 번 이렇게 맺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여기까지가 크게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매일 청소하지만 1년 중 한 번, 두 번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고, 교회들에서 1년 중에 2박 3일 혹은 3박 4일을 수련회나 사경회, 부흥회를 하는데 많이 변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가운데 사실은 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속죄일,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자백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기간을 정해서 1년 전체의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고 처리하지 못했던 죄와 부정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속죄일과 비슷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31절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7번째 달 10일에 지켜지도록 했는데, 이건 우리의 달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 제정되었던 6월절이 첫 번째 달 14일이에요. 그로부터 대략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7번째 달 10일에 속죄일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두 개가 특별하게 연결된 의미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속죄일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염소 2마리, 순양 2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휘황찬란하지만 구분해서 보시도록 만들어 봤어요. 숫송아지 1마리와 숫염소 2마리, 숫양 2마리가 필요했는데, 숫송아지와 염소 둘 중에 1마리는 속죄제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양은 번제물용이에요. 순서는 이런 순서로 제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특별하지요. 그래서 속죄일에서는 전체가 속죄일을 구성해서 그것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었을 때 속죄일 예식이 잘 끝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부분,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를 드리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 수송아지의 피를 이게 성막을 좀 간략하게 해놓은 것인데 번제단 있는 이 방향이 동쪽에 여기에 문이 있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물을 받아놓은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금 여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속죄소가 이렇게 위에 놓여져 있는데 속죄소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한 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동쪽, 속죄소 동쪽이라 그랬는데 속죄소 동쪽이면 입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속죄소 위에서 이렇게 뿌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앞쪽에 7번, 그 다음에 성소로 나와서 분향단 뿔이 있어요. 네 귀퉁이의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분향단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뿔이 또 있죠. 번제단 뿔에 그 피를 또 바르고 번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데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에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어서 이 피를 어떤 분은 섞어서 수송아지 피와 섞어서 한꺼번에 처리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순서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겐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염소의 피도 마찬가지로 지성소에서부터 속죄소 위에 한 번, 앞에 7번, 나와서 분향단 뿔에 바르고 분향단 앞에 7번, 또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위에 7번 뿌리면 속죄일에 속죄 제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에 나오는 대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제가 끝나면 나머지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해요. 앞에 제사에서는 두 손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손 안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특별하게 두 손으로 안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학자들이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두 손으로 어쨌든 안수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그랬는데 아사셀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했던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에서도 로이드 존스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걸 어느 한쪽을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건 분명히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사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잘 몰라도 이 속죄일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해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서 속죄일 예식을 행하는 건데 그날에 갑자기 깨닫게 되어서 쭉 말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죠.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날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백성 전체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깨닫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자백하는 동안에 백성들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각각에 대해서 죄가 깨달아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어서 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그 죄와 더불어서 자기의 해결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와 부정이 깨달아지면서 스스로 속으로든 겉으로든 자백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안식일이어서 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데 초점이 있어서 뒤에 나오지만 자기를 괴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아마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가 1년 동안에 그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가 그런 과정이 끝나면 그 염소를 데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염소를 끌고. 그럼 백성들 모두가 자기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먼 곳에다가 염소를 내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절차를 통해서 진영 안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양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대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면 속죄일 예식이 전체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에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는데 레위기 주석에 반드시 등장한다고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 맨 땅에서 잠자기, 옷 갈아입지 않기, 부부관계 절제, 목욕 금지 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부부관계 절제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데 혹은 부흥회를 하는데 금식하기도 하지요. 그런 이유가 바로 금식해서 하나님께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해결하고 처리하는 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6장 전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매주 예배하고 수시로 자백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숨어있는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처리하도록 제사도 세분화시켰고 거기에다가 정결 예식을 덧붙였고 거기에 속죄일까지 이렇게 2중 3중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평소에 죄사를 통해 또 죄를 처리하고 정결 규례를 통해 부정을 해결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처리되지 못한 죄와 부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 번에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의 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죄와 모든 부정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굳이 이렇게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신 것은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와 정결 규례가 그들의 삶의 원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자주 모인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수시로 제사하고 때마다 정결 규례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속죄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에 반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는 그때보다 더 교묘해졌고 부정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더 많은 죄와 부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죄와 부정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다 해결되니까 라고 하는 저 밑바닥에 어떤 의식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구상의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런 얘기예요. 주중에 두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초대장을 주면서 좋은 강의가 있으니 인터넷에 들어와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 전화번호를 자꾸 달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들어가 볼 테니까, 여기 초대장 줬으면 초대장 안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들어가 볼 테니까 전화번호는 됐다 그러는데 계속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교회 목사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하고 봉투를 열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꺼내서 봤습니다. 봤더니 낯익은 분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낯익은 얼굴을 보자마자 됐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구원파예요. 자주 사용하던 파란색, 흰색을 사용하지 않고 브라운 계열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청색이 쓰여져 있어요. 청색. 뒤에는 외국 목회자들인지 누군지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대단하구나 이런 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회자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소개하는 어떤 책이나 목사님이나 말씀들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 중에 그렇게 건강한 성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에 각 가정 집마다 둘씩 이런 거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봤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이제는 하다 교회 목사에게까지 오는 배짱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거니까, 다시 태어난 거니까 그 태어난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듭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서 뭘 가르치나 봤더니 레위기 제사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법을 어떻게 설명하길래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고, 오늘날로 설명하자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왜 속죄일을 얘기하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화목하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안목에서 얘기하자면 이 속죄일까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처리되지 못하는 저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저 안에 감추어진 부정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요한 1서가,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 보낸 거냐면, 그게 1절, 2절, 3절 이렇게 읽어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는 죄와 부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자주 드리는 예가 아주 적절하고 정확해요. 여기 이렇게 먼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먼지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해 보면 교실 안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막 그렇게 뛰어놀잖아요. 그럼 선생님 오셔서 자리에 탁 앉으면 봄 햇살이 쫙 들어오면 그 봄 햇살에 먼지들이 그냥 다 날린 것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 영혼에 쫙 비춰주셔야 아마 속죄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하고 숨겨져 있고 처리되지 않은 죄와 부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순간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죄와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왜 이렇게 2중 3중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십니까? 이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다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첫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산을 거닐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에녹과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함께 걸으셨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걸으시기 위하여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해버린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걸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심지어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성막을 건설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요.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분의 이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백성들 안에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되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오시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오시는 것이지요. 오시되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오십니다. 오시되 다함이 없는 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되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 그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장애를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와 하나님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상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인간의 정체가 뭐냐? 죄예요. 죄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정결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부정을 처리할 방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제사와 정결 규례를 마무리하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까지의 제사와 제사장, 정결 규례와 오늘 속죄일까지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죄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레위기 16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절정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습니까? 라고 되묻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죄와 부정을 떼어내야 하는 것이죠. 떼어낼 수 없는 존재. 언제 떨어지냐?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육신과 완전히 하나처럼 결탁되어 있는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에 마침내 죄가 우리 사람들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접근할 수 없는 광야로 보내어집니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날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빛 비추시거든요. 그들 안에 가득 들어찬 죄와 부정을 발견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 통곡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그 죄와 부정을 저 염소가 짊어지고 가니 그 염소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엎드렸을 겁니다. 어떤 이는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울며 지켜보는 가운데 염소 한 마리가 그들의 죄와 부정을 짊어지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부정을 떼어서 멀리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염소가 사람들의 죄와 부정을 짊어지고 그들에게서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죄와 부정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지난 1년간의 모든 죄와 부정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죄일은 마치 그래서 리셋 버튼이 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시작인 것입니다. 죄를 짊어진 염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죄일이 없으면 죄는 처리되지 못하고 부정은 해결되지 못한 채 점차 쌓여질 것이고 마침내 그 사람을 온통 뒤덮고 삼켜버릴 것이에요. 그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죄인인 우리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속죄일 염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 그 염소를 바라보며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감격하며 다시금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번제의 의미예요. 하나님,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부정해서 깨끗게 해주셨으니 이제 다시 우리를 주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립니다 하는 그것이 번제인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1년이 지나가고 또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누가 나는 지난 1년간 무죄했고 깨끗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 콧물 짜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별별 일들을 다 하고 염소를 광야 가운데 보내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고 했는데 1년이 지나면 속죄일이 그 속죄일이 또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참아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반복돼서 속죄일이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래, 오늘 니네 헌신 잘 봤어. 그렇게 가는 거야. 뭐 1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지. 또 1년이 지나면 작작 조금 하지. 또 1년이 들어가면 그만둬. 너네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떠나가시는 것은 백성들이 먼저 아이고 우리가 염치가 없네. 우리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참 대충 하고 넘어가자. 이거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그리고 점차 수그러들고 없어지고 스스로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딨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왜요? 아니 길을 이만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번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7번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계속 언제든 용서하고 언제든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스스로 도망쳐서 숨어버리냐 이런. 그래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큐티가 아주 적절하게 스펄전의 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는 뗄 수 없는 관계인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날입니다. 또 다시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어지는 염소를 보면서 염소 덕분에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염소를 통해서 내 모든 죄와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속죄일 아사셀 염소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에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내밀 수 있는 것들이 조금도 없습니다. 속죄일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셀 염소는 매년 드려졌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믿어야 합니다. 죄는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펄전 묵상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고 밑줄 치고 그것을 또 읽어보고 은혜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죄를 모두 짊어지고 계신 주님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실패했어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속죄일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 덕분에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스펄전 묵상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어두운 밤에 배 한 척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기 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저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의 불빛에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로 가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끝에 반짝이는 그 빛, 한 줄기 빛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삶이 되는 것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염소 한 마리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와 부정이 처리하고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와 부정이 말씀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죄가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죄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죄가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골고다 십자가로 가져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죄는 멀리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